안녕하세요. NIV 성경 해석을 강의하는 권넬리아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지저스 미니스트리 크로놀로지로 예수님의 복음서 사역을 시대순으로 시간순으로 나열해서 강의하는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는데요. 지저스 라스트 조니 투 제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여정 십자가에 못 박히시러 가시는 그 여정이 되는데요. 앞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장에서는 Jesus is betrayed인데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마태복음 26장에서 보면 이제 튜즈데이로 이 고난 기간이죠. 6월절의 고난 기간으로 바로 6월절 그 3일 전 그 날이 되는데 바로 그 날에 그 대제사장들과 이제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하는 죽이고자 하는 그 부분이겠죠. 체포하고자 하는 그 모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날 동일한 날짜에 그날 저녁에 Jesus is anointed with expensive perfume by a woman at Bethany. 베다니에서 다른 복음서 말씀 보면 시몬이라는 이 문둥병자 치유받은 그 분이겠죠. 그분이 집에서 예수님께 초청받아가서 마리아가 기름 붓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공부하는 시간인데 좀 더 깊이 보면요. 이 베다니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항상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올 때 주로 유대인들은 북이스라엘 지역을 피했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요단강을 이 기점으로 하여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 때 여리고를 통하여서 그리고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한 3km, 4km 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으실 때 이 베다니에서 귀가하던 것이 일상이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 집은 마리아와 그리고 마르타 그리고 나자렛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죽었을 때 병으로 죽었을 때 무덤에서 살리신 그 집이 베다니에 있던 그 마리아와 마르타 그리고 라자레스의 집이죠. 그런데 오늘은 시몬의 문둥병 그 집에 지금 초청받아서 그 장면이거든. 그때 마리아가 이 옥합했던 향유인 나더 향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름 붓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그 나더 옥합이라고 하면 또 특히 보통 병도 아니고 알라바스타, 영어로 알라바스타 자였는데 우리말로는 옥합이라고 하는 아주 이 병도 귀중한 그런 보스과 같은 그런 병에다 담긴 그리고 1년치 300 데나리, 1 데나리가 데나리온이 그 사람들의 하루 그 품삯이잖아요. 그래서 300일이기 때문에 1년의 품삯 그리고 이 처녀들 여인들 경우에 결혼 일생에 한 번 있는 결혼을 위한 예물로 준비한다고 그러죠. 그 귀중한 그 옥합을 깨뜨려서 나드향을 지금도 나드향은 인도에서 지금 일반적으로 난다고 그러는데 가장 귀한 특히 치유사 가는 분들이 제일 좋은 향으로 나드향을 치죠. 그런데 그건 실제 비싸거든요. 그래서 올리브유라든지 다른 기름을 섞어서 사용하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런 귀한 나드향을 예수님께 붓는 그 일이 베타니에서 바로 예수님의 고난 순환 받기 그 3일 전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지금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이 또 있는 거고요. 바로 그때 이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를 해서 제자들이 인디그넌트 화를 내는 부분이 있거든. 왜 그렇게 귀한 나드 향을 갖다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서 붓는가? 왜 그런가 하면 1년치 보통은 돈 많습니까? 연봉 많은 사람은 실질적으로 뭐 1억씩 되고 그래 보통 우리 몇천만 원씩은 일반적으로 계산을 낼 때 그 정도잖아요. 그 향을 갖다가 깨뜨리고 그랬으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다 돈의 가치,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물질적인 가치관에서 그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그리고 이 사람들 핑계대는 거는 바로 그것을 가지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줄 수 있는데, 그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같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하는 부분이 있거든. 어떻게 칭찬한가 하면, You can help them anytime you do want. 이 가난한 사람에게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도와줄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합니다. Command the woman for using the perfume to prepare me for burial. 예수님의 바로 이 묻히심이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장사 지내는 아주 귀하다. 예수님께서 그런 이 행위가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다 들려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그 장면이죠. 우리가 이분을 보면 어떻게 이 마리아는 지금 현재 우리 12 제자들을 보면 실제적으로 베나사 한선을 통하여서 그리고 가이사 빌립보를 통하여서 예수님 그 다음부터는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고난을 통한 영광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거든요. 그를 통하여서 이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제
이 로마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곧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는, 그리고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것 통하여서 자기 한 자리를 차지하고자 싸우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아직까지 몰랐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체포당할 때, 그 못 박기 전에 체포당할 때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 그 약간 먼 발치에서 따라가는 그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인격적으로 뭐라 성령이 임하였을 때 제자들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그 열국을 품는 그런 사람들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그런 부어주심이 있고요. 근데 물론 3년 동안 계속적으로 3년 반이죠. 훈련받은 분이죠. 그런데 이 마리아가 이런 믿음은 실제로 마리아와 그리고 이 라자르스를 살리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알았겠죠. 왜냐하면 또 베타니를 계속 들리면서 계속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올 때마다 이 갈릴리에서 올 때마다 이 베타니에 우리가 머물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하여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았겠죠. 앞에서 마르다를 통해서도 앞에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우리가 눈여겨봤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 말씀의 중요한 예수님을 깊이 알은 마리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 못 박기 전에 장사를 준비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예수님을 갖다가 아는 거죠. 그래서 이를 실질적으로 이 마리아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믿음을 칭찬한 거고, 그것이 그 행동이 바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고 기념하는 그 행위로 보신 거죠. 그리고 제자들하고 너무 다른 마리아를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4장인데, 이제 그 following this incident 듣고 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파는 그 부분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 대제사장에 가서 바로 예수님을 갖다가 팔고자 하는 그런 동기를, 그리고 마귀가 이 마음을 갖다가 집어넣었다고 하죠. 그리고 최후의 만찬 마지막 기회에서도 마귀가 역사하는 틈을 보이고, 그리고 이제 완전하게 이 예수님을 받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파는 그 행위를 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본문은 Jesus anointed at 베다니거든요. 이 마리아에서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나드향으로 기름 붓는 그 장면인데, 마가복음 14장을 한번 보죠. Now the Passover and the festival unleavened bread were only 2 days away잖아요. 바로 패스오버와 그리고 바로 그 6월절 다음 날에 바로 무교절이 시작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교절에서는 오직 2일밖에 남지 않은 지금 날이거든요. 그리고 the chief priest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were scheming to arrest Jesus secretly and kill him. 그 대제사장들과 그 율법 선생들이 이제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는 그 부분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일단 계속적으로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비밀스럽게 예수님을 체포해서 and kill him이 죽이고자 하는 그 부분이죠. 실질적으로 이 스킴이 작동하였죠. While he was in Bethany, reclining at the table in the home of Simon leper.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바로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이제 일어난 저녁 만찬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A woman came with alabaster jar of very expensive perfume made of pure nard. She broke the jar and poured the perfume on his head. 바로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그 저녁 만찬인데, 한 여인이 들어와서, 마리아죠, 와서 이 비싼 나드 향을 갖다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분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Some of those present were saying indignantly to one another, why this waste of perfume?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 그 이야기하는 거죠. indignant, 지금 무섭게 화를 낸 거거든요. 서로 화를 내면서 어떻게 이 비싼 향을 갖다가 소비할 수 있냐고 지금 따지는 거거든요. Leave her alone, said Jesus. Why are you bothering her? She had done beautiful things to me. 그리고 그녀를 예수님께서 이제 관여하는 거죠. 인터뷰해서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바로 그녀를 내버려 두고 why 여러분들이 그녀가 하는 행동을 갖다가 방해하느냐고, 괴롭게 하느냐고 라는 것, bothering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우리 이 영어를 하는 분들은 좀 알지만은 실질적으로 한국어를 하는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드링이거든요. 바드링, 이 부분들을 갖다가 이 바드링을 할 때 그녀를 방해하지 마라, 또 괴롭게 하지 마라, 그런 모든 부분들을 다 포함하는 단어가 바드링이거든요. She had done a beautiful thing to me.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그녀가 하는 행동을
갖다가 괴롭게 하느냐, 또 멈추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하느냐고 그래가지고 이 그녀가 그 바로 마리아가 한 행위가 진짜 아름다운 일이라고 같이 말씀하거든요. The poor will always have with you and you can help them anytime you want, but you will not always have me. 그렇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그들을 또 도와줄 수 있다고 해서 함께 있어 어떤 내가 원하는 어떤 때든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내가 너와는 여러분들과는 항상 있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곧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이제 곧 이제 죽어서 장사 지내고 부활하시는 이런 장사 지내 죽으러 가는 그거 지금 며칠 후죠. 그 제자들은 그거를 모르죠. 근데 마리아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상황을 아는 것 같아요. She did what she could. She poured perfume on my body beforehand to prepare for my burial 합니다. 그녀가 했던 게 이 나를 부었던 게 나의 몸에 이 향유를 부었던 바로 내가 장사 지내기 전에 바로 받으렸으면서 바로 예수님의 몸, 죽은 몸도 이제 포함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바로 내 몸에다가 죽음을 장사 지내는 준비 앞에서 이 바로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고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하는 거죠. Truly I tell you, wherever the gospel is preached throughout the world, what she has done will also be told in memory of her. 그래서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죠. 이 복음이 들어가는 모든 곳에 전 세계를 통하여서 그녀가 했던 마리아가 한 이 행위가 칭찬받아 기억되어진다고 그러는 거죠. 그때 then Judas Iscariot, 그런데 유다는 이 아름다운 일, 마리아의 행위와 그리고 유다의 마음이 완전 지금 180도 지금 완전 극과 극이죠. 그런데 이 사람 한 12명의 한 제자인 유다 이스카리오트는 예수님을 팔로 대제사장에게 간 거죠. 그래서 마리아 행동과 그리고 가룟 유다의 행동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라스트 이제 바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이죠. At the start of the preparation of day for the festival on unleavened bread입니다. 바로 무교절이 시작되는 바로 그 다음 날 일어난 거죠. 이제 유월절 지금 된 바로 지금 하루 전이죠. On the Thursday even이거든요. 하루 전입니다. 바로 왜 그런가 하면 무교절이 그 유월절 바로 그 다음 날 일주일 동안 지속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 앞날 유월절 앞날 지금 바로 행되어지는 그날이 최후의 만찬이 일어납니다. Jesus and his disciples returned to Jerusalem to eat their Passover meal in a house with a large upper room of guest room.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같이 만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As they arrived for Passover meal, 그리고 바로 그 앞날 파스오버 밀을 유월절 우리 출애굽에서 유월절 하기 위한 음식을 특별히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유월절의 음식이 도착할 때 Jesus acted like a servant washing the dust of his disciples' feet to welcome them and teach them humility by his own example입니다. 유월절의 음식이 도착할 때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 유대 풍습 봤지만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거 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발을 갖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죠. 그런데 이때 우리 알지만은 베드로가 거절한 걸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바로 그랬잖아. 예수님께서 그 겸손을 갖다가 보여주는 걸 통해서 나무라는 그런 장면이 바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남의 발을 씻겨주라고 사랑의 본을 보여주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장면이거든요. 요한복음 13장 As they reclined at the low table, the disciples rested on their left elbow and eat with the right hand. Jesus then told the disciples that one of them will betray him and that he will die 했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의 만찬을 이제 즐기는 거거든요. 그래 만찬을 갖다가 먹으면서 disciples rest on their left elbow and eat with the right hand. 왼손에 기대고 오른손으로 지금 먹는 장면이죠. 그리고 지저스 그에게 12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이 중에서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라고 그리고 그가 죽게 될 것이라고 지금 그 말을 하거든요. 바로 우리 다음 최후의 만찬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최후의 만찬을 갖다가 보면 또 참조가 될 것이에요. He then performs a traditional Jewish custom used to welcome the most important guest at the feast.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적으로 주도하여서 지금 만찬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부분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되는 것들이 바로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서 행해지는 그런 것들을 설명하여 그리고 he dipped a piece of unleavened bread into meat coals and put his sip
the soup into the mouth of Judas Iscariot. 그리고 그 unleavened bread. 그리고 무교병이 그 빵 그 떡을 가지고 한쪽을 해서 가룟 유다에게 입에 넣어주는 그런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바로 가룟 문제는 그럴 때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 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걸 합니다. 그 예수님의 배신하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그 이해되는 것은 이해가 잘 되지는 않죠. 그렇지만은 이런 그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결정적으로 예수님께 계속적으로 3년 반 동안 했지만은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은 항상 물질이 있다고 그랬죠. 그 요한복음 14장 1절에 14절 한번 볼까요? 그 결정적으로 지금 6월절 만찬을 지금 최후의 만찬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몇 가지 하는 말씀을 확인되는 말씀을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금 예수님께서 그 순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갖다가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Jesus comforted his disciples about his approaching death.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가 이제 죽게 되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위로를 하게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promising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He will join him in my father's house.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바로 아버지의 집에 이제 가게 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토마스의 그런 거 여기서 베드로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토마스와 빌립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걸 좀 보죠. 토마스가 he doesn't understand where Jesus is going. 그래서 토마스가 항상 우리 의심. 그렇지만 토마스의 이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부분을 확인해주는 토마스의 믿음에 있는 말을 갖다가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이 토마스가 그 물어보는 것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어디 가느냐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The only way to Father is going through me 합니다. 이 토마스의 질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디 가는지 모른다고 그 길을 우리가 모른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하면 아버지 갈 수가 없다고 only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그 유명한 말씀을 토마스의 질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필립의 질문입니다. 필립 says, Lord show us the Father. 그러면 또 필립이 또 질문합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갖다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또 하거든요. To which Jesus responded, Don't you believe that I am in the Father and the Father is in me? 그리고 얘기합니다. 아직까지 나를 갖다가 아버지 속에 있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내 속에 있다는 걸 아직 모르느냐고 그 말씀을 지금 이 필립의 질문을 통하여서 이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거하는 그 부분을 통하여서 바로 요한복음도 15장 말씀까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께 거하는지 그 부분을 갖다 또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바로 포도나무의 비유의 말씀이 이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이 그림이거든요. 이 최후의 만찬이 그림이 바로 예수님께서 시작할 때 바로 너희 중에서 한 명이 나를 파는 자가 있다고 선포할 때 이 제자들의 반응이라고 하거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어디 있나고 하면 이탈리 밀라노의 산타 마리아 성당의 식당의 천장에 걸려 있는 이 그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장면이라고 이해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 판다 했을 때 이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참 재밌는 그리고 많은 의미가 있는 그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아주 섬세한 그런 감각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중에서 지금 말씀을 이어나가는 거거든요. 그 14장 15절 31절은 아주 유명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 하나님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말씀 좀 Jesus promised that after his death God the Father will give them another help.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이제 죽게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로 보내주시는 보혜사 다른 another help. 이때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살아 계셔서 3년 반 동안 예수님 제자들을 동행하면서 훈련하고 그리고 제자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다른 헬퍼 보혜사죠. 우리 이 한글로 보혜사라고 하죠. 다른 헬퍼를 보내주는데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이 도와주시는 그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설명하거든요. This helper is the Holy Spirit whom the Father will send in my name.
그 이 보혜사는 성령님이신데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 안에서 보낸다고 그러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보내는 거죠. 바로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서 그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고 이제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이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그 부분을 설명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계속적으로 지금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계속 설명하거든요. 그리고 그 설명을 죽음을 통하여서 위로하는 예수님을 보게 되거든요. 그 위로하는 통하여서 포도나무 비유를 설명하는 봅니다. Jesus used the image of the vine to explain his father's relationship with God the Father. 이제 빌립이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봤던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에 뭐 토마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통하여서 이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하나님과 제자들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I am the true vine, my father is the gardener. 그리고 나는 진짜 포도나무고 그리고 나의 아버지는 가드너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가드너. 그래서 하나님은 the cut off every branch of mine that does not produce fruit.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은 내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 맺지 못하는 그 가지를 다 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가지는 뭡니까? 제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알지만은 포도나무 그래서 예수님 속에서 이 그에 붙어 있어야 되는 예수님의 가지에 우리가 이 가지로서 붙어 있어야 됨이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이 전지 작업이 필요한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쳐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쳐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포도나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그 중요성을 예수님께 이 장면은 저희 만찬에서 이 제자들을 위로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Jesus continue a branch can't produce fruit alone but must remain in the 그리고 우리가 알지만은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또 우리가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이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He's likening his disciples to branches that can only produce fruit if they get nourishment from the vine 합니다. 그 붙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계속해서 Jesus give new meaning to the bread and the wine. 이제 저희 만찬에서 이런 떡과 포도주에 대한 커뮤니언 성찬식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 설명하는 것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While Jesus and his disciples are eating the Passover supper. 현재 유월절의 음식을 지금 먹고 있거든요. 기념을 하고 있는 거죠. Jesus takes some unleavened 무교병을 들고요. 그리고 give thanks and break it. 그리고 빵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이 부수는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거든요. 그것이 몸의 상징으로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고 그리고 그러면 take it, this is my body.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바로 가져라 이것이 나의 몸이라고 그러는 거죠. And then he take the cup, give thanks and pass it around disciples saying, this is my blood which is the new agreement that God makes with his people. This blood is poured out for many입니다. 그리고 떡을 통하여서 내 몸이 부서지는 그를 하는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고요. 그리고 잔을 들으시고 감사하고 그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 포도주는 이것은 나의 피라고 그러는 그 피는 new agreement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새 언약이 사람들과 같이 reconciliation이죠. 화합하는 그 하나님과 우리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잖아요. 그런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 십자가의 흘림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사람과 화합하는 그 새 언약임을 예수님께서 설명한 This blood is poured out for many.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피가 이 모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쏟아지는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이 커뮤니언 성만찬에 대해서 지금 제후의 만찬에서 이제 마지막 차례로 제후의 만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그리고 기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새 언약의 성취를 지금 설명합니다.
그 Jesus crossed the kid on the valley입니다. 그리고 immediately after finishing supper, Jesus and his disciples left all the sheep and crossed the Kidron Valley 합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나와서 이제 어디가 올리브산으로 지금 가는 감람산이죠. 감산 우리가 알지만 겟세마네 기도를 위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체포되고 바로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와서 그쪽에 보면 그 옆에 베다니 바로 베다니 쪽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그쪽이 거기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거든요. 그 기드론 골짜기로 이제 가로질러 가는 그 모습입니다. 감람산 쪽으로 가서 이제 겟세마네 기도를 위해서 가시는 예수님께서는 Jesus tell disciples that he will rise from dead and go ahead of them to Galilee. 그리고 미리 이제 바로 체포되시거든요. 거기서 기드론 골짜기를 가면 제자들에게 죽으면 바로 다시 부활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시고 약속하시는 그 모습이거든요. He also predicted that before the morning Peter will deny knowing him three times. 그리고 이 똑같이 예수님께서 예언하는데 베드로가 바로 아침이 되기 전에 그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거라고 지금 예언하는 프리딕트 예언하고 미리 말을 하는 거죠. 그걸 마가복음 10장 계속 이어져서 in the garden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기드론 골짜기를 통하여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올라가서 올리브산 쪽에 이 기드론 이게 이쪽이 예루살렘 성전 벽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기드론 이 골짜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 옆을 벽을 통하여서 걸어가시면서 이제 감람산으로 가서 겟세마네 언덕에 우리 기도하러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쪽이 기드론 골짜기고요. 이제 예수님 그 다음 바로 in the garden of 겟세마네거든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알지만은 땀이 피와 같이 흐르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했잖아요. 올리브 그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할 때 알지만 제자들은 옆에 계속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했지만은 옆에 잠자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깬소리 알지만은 이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체포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걸 아직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끝없이 기도하시는 그런 겟세마네의 언덕의 기도를 우리가 봅니다. Abba Father, he said, take away this cup of suffering, but do what you want, not what I want. 예수님께서 이 힘든 그 고난의 그 컵이죠. 그 십자가를 할 수만 있으면 없이 하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 기도를 겟세마네 기도죠. 이 십자가를 우리 알지만은 인류 가운데는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바로 다음날 지어가는 지금 체포되고 지는 그 바로 앞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 그런 예수님 항상 100% 인간이고 100% 신성을 가진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사역은 우리가 하지만은 인성을 100% 인성을 가지고 지금 사역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지금 짊어져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그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